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잊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실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보면 자기 부인의 실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다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기와 활에 의존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당시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주도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훌륭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브라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 손에 들려있는 무기를 활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자기 부인은 우리 손에 쥐어진 활, 나의 스펙, 내 경험, 내 재정,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준비됨과 무기를 신뢰하는 철저한 자기 긍정과 자기 신뢰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조건, 무기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조건이나 능력, 환경 같은 무기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이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힘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판단을, 돈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안전망을,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도움이 되어도 인생의 본질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상실과 실패와 죄의 유혹과 두려움과 죽음과 관계의 붕괴 같은 순간에서는 그 인간의 조건이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왕이라는 위치와 군사력에 기대어서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했던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기 확신이 강했지만 실제 시험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신앙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지금 또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붙드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건에 기대는 신앙은 상황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까지 멀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패 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강한 자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 즉 자기 안에 자원, 나의 활로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는 영적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무기로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9절 보시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즉 헌신과 고난으로부터의 도피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훌륭한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상 전쟁의 날이 닥치자 등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이 전쟁의 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과 수치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생존 본능과 자기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막상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전쟁의 날,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오면 뒤로 물러가 숨어버립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주보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마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갔다고요?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직분, 아무리 훌륭한 지식, 잘 갖춰진 무기와 활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명, 손해, 희생, 사랑의 수고를 질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도망치는 에브라임과 같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말씀을 피하여 예배를 피하여 숨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언제나 퇴가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옛사람을 묶어서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영적인 싸움, 그 최전방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78편 10절과 11절을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도망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훌륭한 활이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에 대한 신앙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언약이 없으니 자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니 고난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더 강력한 할, 스펙, 안정성을 모으는데 세상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나의 무기와 활을 의지하는 자, 자기 긍정의 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결정적인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물러가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들은 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 전쟁의 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0절은 에브라임 자손이 9절에서 그토록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의 날에 물러가서 도망치게 된 근본적인 영적 원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주도권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왕자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아닙니까? 이 예배가 그 고백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곧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서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맺은 언약보다 내 뜻, 내 안위, 내 계획을 여전히
더 높은 가치로 두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의 날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도 쉽게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매일 걸어가는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로 하자면 매일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꺾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율법 준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든지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눈에도 다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복종시키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 오는 고통이나 희생이나 불편함을 강하게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에브라임처럼 예배, 즉 종교적인 무기는 훌륭하게 갖출지 모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정갈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를 갖고서 나오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자기 욕망에 거스르는 하나님의 통치, 율법의 준행은 교묘하게 거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희생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 지기를 능동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 없이는 십자가의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순종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거절한다면 그 결과, 그 삶의 고난과 영적 치열함, 전쟁의 날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는커녕 자기 안위를 위해서 가장 먼저 뒤돌아 도망가 버린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무기, 지위나 은사나 소유물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훅 불면 우리 건강도 물질도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언약적 존재, 즉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희생과 손해, 자존심이 꺾임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체면이 깎인다 할지라도 일상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절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뒤로 물러나 도망치는 현대판 에브라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은 무겁게 경고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무기를 들고도 전쟁에서 도망쳤습니다. 9절이 그렇죠.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과 순종의 자리를 저버렸죠. 다음에 그리고 가장 본질적이고 내밀한 마음 상태를 이제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의 치명적인 실패 원인은 바로 영적 기억 상실증, 은혜의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에서는 참된 제자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옛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해주는 나침반조차 없었던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힘과 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이한 일,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영적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옛사람, 자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으니 내 손에 있는 무기가 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기를 긍정하고 과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의 자존심이 깎이고 체면이 깎일 때에 인정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고 언약을 파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똑똑함이나 교만함 이전에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의지력으로 내 힘으로 나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였어요. 자발적으로 내 옛사람은 나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 참된 자기 부인의 본질입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자기 부인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십자가를 질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9절에서요. 10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앞서서 십자가를 지시는 기이한 일,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찢기신 그 고난받으신 은혜를 기억해서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우리의 십자가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은 이 애절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당면할 손해나 고통 앞에서 1초도 망설임 없이 뒤돌아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핑계할 수 있고 어떤 말로 변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회피고 도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 그 구원의 기이한 은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쏟기까지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은 채 억지로 내 십자가를 지르고 하면 그것은 율법적인 짐이자 고독한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십자가는 은혜로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사명, 오늘 본문의 말에 따르면 전쟁의 날, 말씀 준행의 수고에서 뒤로 물러나 도망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에 대한 강렬하고 깊은 은혜의 기억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광고를 안으로 가셔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자도의 생명줄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78편 9절에서 11절 다시 쭉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성도의 신앙을 역추적하여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겉보기 현상입니다. 사명의 자리 십자가에서 도망치지요. 십자가의 회치입니다. 10절, 심화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일상 삶에서 자아를 꺾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경험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과 순종을 거부합니다. 자기 부인의 실패지요. 11절, 핵심적인 병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원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망각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억지로 자기 부인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훈련하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날마다 발부둥쳐야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기이한 은혜, 복음을 깊이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입니다.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심령만이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사명의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십자가의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완주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니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서감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격려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투의 날에 물러가 피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귀한 일을
잊어버림으로 멸망의 자리에 갔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망각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과 딱딱해진 마음 깨어 부수어 주시고 메말란 마음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적셔 주셨어.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종들이 모이게 하시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진리의 성령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도움과 인도하심과 상담하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